잘 지내시죠? 예. 그거 그 사람한테 알게 지내가는 그런 내용 중 하나가 뭐든지 다 유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아니, 주장 엄청나게 주장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있다라고 이렇게 뽐내고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난리고. 그런데 이제 그게 부처님 말씀 안에 보면은 어떤 한 것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변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점점이 이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지식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 또는 배운 게 많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매달릴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까딱까딱 가볼 때 보시면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모침 병원에 아직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본질적으로 없는 것을 알게 돼요. 본질적으로 나라는 게 없어지면 더 행복해지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순간부터는 다툼이 생겨요. 비난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불안도 그렇게 생겨요.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그 불안감이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걱정, 근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토대, 그런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재물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많이 갖는 것도 절대 아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고 다들 엄청나게 뛰어다니잖아요. 어떤 데 보면 저도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그거 다 살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는 뭐라고 그걸 표현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로도 나고, 감정으로도 나고, 정서로도 나고, 행동 양식으로도 나고, 또 마음쓰기로도 나예요, 그냥. 이게 전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나는 우리 안에 신령스러운 법신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불성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이 자기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뇌에 작용이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존재가 있고요. 내가 말하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부처님이 거기 깃들어 있고,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곳에도 전부 위실력이 있는 불성 부처님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죠?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스님들은 평생을 참선하고 평생을 들고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그 도인 스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세상 딱 눈 돌아다보지 않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청정한 스님들이 더러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명예를 회복하셔야죠, 이러대. 나는 명예
가진 적도 없고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거 회복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혀 그렇게 슬프거나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반적 개념은 아이고 스님이 명예를 회복하셔야지. 세상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행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쁜 거예요. 지금 사랑스러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거를 채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방편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염불하는 거 하고 불공 올리고 하는 거, 제 올리는 거, 모든 불교적인 제반은 아까 뭐 때문에 그랬죠, 그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넉넉해지기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딱 그걸 없애는 방법이 딱 하나더라고. 나라는 게 없어지면 돼요. 나라는 게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나라고 하는 내가 주장하고 있는 존재는 다 습관된, 연습된 내가,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대로 자기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진짜 나는 한 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 세상을 아글아글 쓰다 가요. 죽는 순간까지. 얼마 전에 영자씨께서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전화하는 것도 딱 그것만 얘기를 해요. 스님께서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만 해. 그리고 또 당신이 혼자 끊어. 영자씨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있으면은 전화 이제 올 일이 없을 것 같아. 시몬사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시몬사에서 그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분이라, 그래서 천도를 아들 때문에, 천도가 좀 심해. 왜 심하냐면 빙의가 들어가지고, 빙의라는 거 아시죠? 그죠? 힘든 것처럼, 그리고 폭력적이고 좀 힘들어. 그래서 수없이 그 감옥처럼 비슷한 병원 있잖아, 그죠? 강제 이렇게 구인시키는데. 그렇게 계셨는데, 하도 그 죄를 지내는 것을 정성스럽게 본인이 하시고, 저도 정성스럽게 예경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거 나왔어요. 그게 나왔어. 정상적으로 됐어. 그게 나와서 그 다음날 한 달 내에 또 와서 옆구리를 날 이렇게 찔러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 아들 취직됐어요. 이래. 먼저 일하는데 다시 복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다는 거예요. 직장 잘 다니고, 그 월급 전에 받던 데 그대로 받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제 그게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불가사의 뭐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세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불공하고 예경하고 정성스럽게 불공을 한 번씩 올리면 그 공덕에 의해서 큰 힘이 돼요. 나는 좋아지는 걸 봐요. 저는 어려서부터 스님이 됐는데 스님도 부처님 전에 불공만 잘해도 정성스럽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아주 희한한 일 중에 하나씩 생겨요. 옛날 얘기인데 남의 집에 목탁 스님으로 취직해가지고 그때 한 달 보시가 16만 원이었어. 그 16만이 됐는데 그
할매가 80이, 그때도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매일 그 관세음보살 정건하고, 관음경 꼭 읽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재밌게 같이 잘 지냈는데, 그분이 한 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스님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이번에 지장제일 시작하면은 쌀 좀 팔아다가 좀 올리라고. 나는 그 보시 그거 16만 원 받으면 한 달 살기도 바득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을 딱 잘라서 그만큼, 그때는 이런 그 포대 그 쌀이 없었어요. 그 대로 이렇게 담는 거 있잖아. 그걸로 달아다가 한 3마리인가 그때 돈으로 그만큼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다가 그 신중단에 올려놓고, 그때는 거기 보니까 신중단에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성스럽게 그 불공을 하고, 그 기도는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딱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염불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염불에는 에너지가 있고 염불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 그 자체가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입으로 가지고 업을 지어요. 자꾸 남 얘기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그래 쌓고 옳다 그러다 얘기하고 이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좋은 그 길상이 사라져 버려요. 이쁜 말을 해야 돼요. 손님이 오면은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까? 잘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편안하게 부담되지 않을 만큼 자꾸 웃으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스님들 보면 참 쉽지 않아. 어떤 그 스님은 인상이 좀 저처럼 이렇게 좀 험한 스님이신가 봐. 근데 웃으면은 좀 낫거든요. 그래서 니는 좀 웃고 좀 사람을 대해라 이랬더니 그 연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웃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처리 잘 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나는 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하게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게 돼요. 옛날에 이렇게 요즘도 계속 요즘 신식 스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왜 갓바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어머니가 가서 하고 왜 자식이 그 수능에 가서 그게 혜택을 받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정성이야말로 천지 만물에 공덕이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웃는 연습 좀 하시고요. 하루만 사는 줄 아시면 돼요. 하루에 태어나서요. 하루에 온갖 것을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이런 거 걱정도 하지 말고 지나간 거 근심하지도 말고 오늘 하루 이거 참 다행이다. 이건 참 고마운 일이다. 이건 사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되뇌이는 연습을 자꾸 하면 되거든요. 근데 돌아서면 근심해요. 돌아서면 걱정하고요. 돌아서면은 안타깝게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자기의 그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자기에게 자꾸 이게 뭐가 하나 나타나서 보이거나 이해되거나 잘못되면은 왜 나한테 이럴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가 봐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다른 사람의 의식이나 다른 사람 생활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 삼거리 도시 속에 나가서 홀라당 벗고 춤을 춰도 뭐라고 하지 말아요. 그냥 내비둬요. 비난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꼭 간섭을 해. 그리고 가서 차별을 하고. 그 차별 기준이 없는 거 아시죠? 자기 중심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평생 자기 생각만에 맺혀서 살다 보면은 그건 정말로 지옥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이것을 불교식 용어로는 그 마음을 연다 이러잖아, 그죠? 마음이 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직 괜찮고요. 불자님 덕으로, 부처님 덕으로, 천지 만물의 은혜에 힘에 의해서 아직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더불어 불자님들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져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찡그려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매달려봤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끙끙거릴 거 하나도 없으세요. 괜찮아요. 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또 같은 대상 같은 게 또 나타나요. 그게 정석이고 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물러나게 되면 정당적으로 나아가서 이겨내면 참 좋은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생겨요. 뭐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심심이라는 게 그리 필요한 거거든요. 그 끝은 어디냐 그러면 육체가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삶에 대한 지평도 같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 번씩 저렇게 불법 침입자가 한 번씩 생겨요. 방에 벌레가 들어와요. 매미예요? 아이고, 매미님께서 오늘 바쁜 날인데 날씨가 좋아서 어디가 열려 있는가 보다. 나무 지장보사. 그래서 이제 먼저 좀 연불 좀 하시라는 거 좀 하고 계신가요? 요 포교사님 하시는 것 같고. 신묘장구 대단히 7편만 하면 그게 아주 좋은 에너지가 돼요. 어려워요, 그게.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일을 많은 사람들은 절대 하기 어려워요. 해보면 진짜 어려워요. 저는 21편을 매일 하거든요. 어떤 데는 한 7번 하고 나서 또 끝나면은 또 3번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21편을 애워서 맞춰요. 특히 새벽에 나와 앉아있으면은 21편은 금방 해요. 혼자 앉았으면 혼자도 잘합니다. 숫자 속여가면서.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자기 이익으로 자기 입장,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잔혹할 만큼 자기한테는 관대하거든요. 그게 참 재밌는 사람 아는 태상이라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아주 복잡하고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이 바꿔야 될 문제 중에 이렇게 좋아져 가는, 이 절에 모여서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절에 오시는 것은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았어요.
절에 오면은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한 게 뭐라고 해야 그래? 연불하는 것을 조금씩 하시고 언어를 조금 바꾸면 돼요.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님한테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루 3번만 해도 복이 됩니다. 가르쳐 드리거든. 그 표현이 이래. 이 인간 이러잖아. 이 인간은 고마울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왜 고마운 게 왜 없어요? 있죠. 사람이 모르는 건데요. 가시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고맙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풍요롭고 자기의 건강함을 챙기고 삶을 다 행복하게 느끼려면은 좀 감사 좀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 신랑이 돌아가셨으면은 돌아가신 분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부모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긍정의 밝음을 하나둘씩 연습해 가다 보면은 이상할이 많지. 이 세상의 법칙 중에 하나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것을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렇게 돼요. 얼마 전에 라면집 개원하신 분 있으시거든요. 면목동에. 장사가 잘 되고 있답니다. 근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내가 감별을 좀 해야 돼. 자기에게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잘된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 깨끗이 하고 두 번째 재료 싱싱한 거 하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그리고 좋은 서비스로 대접하는 거. 그러면 무조건 잘 돼요. 그런데 장사가 안 된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든지 안 돼요. 사찰도 지금 그러고 있고 교회도 그렇고 있고요. 그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나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아주 매우 낮은 바닥을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시비할 거 없고 그래서 오늘 행복해지셔야 돼요. 행복합니다 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다 숙여가면은 고마운 일이 자꾸 넘쳐오게 되고 감사한 일이 꾸역꾸역 넘쳐오고 우리 은사선 표현이에요. 감사한 일이 꾸역꾸역 몰려온대요. 아주 그분 우리 은사 스님 영자 도자 스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돈이 꾸역꾸역 들어온다 이렇게 말해요. 재밌는 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정황이나 이런 거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눈을 딱 뜨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소멸되어 가는 거구나라고 알게 돼요.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데 이거는 없어져 갈 것인 줄을 알고 구하는 거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해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조금씩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언어, 자기 말을 바꾸는 것들을 태도를 자꾸 바꿔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누가 말리지 않아도 점점 넉넉한 삶을 살게 돼요. 재정적 문제도 스스로 해결이 돼요. 깊은 믿음을 좀 가지세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시간상 인연, 지연 모든 것에 공덕이 이루어지시고 합장하시고 따라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 108번을 하고 나면 꼭 이걸 외우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실상서는 주 기도문이에요. 주인된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 끝으로 나서 그거 외우시면 돼.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그러나 이제 방해되지 않으면 소리 내서 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외우셨죠? 네. 나무 지장보살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